자,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그 솔로몬 때문에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적에 그 북쪽에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절기만 되면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러 다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러다가 내 정치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단을 시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굳이 저기까지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 베델, 남쪽에 베델, 그리고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놨으니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습관이 바뀌어서 가까이 그곳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때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제단에 나타나가지고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분향,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제단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야.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니 그가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불태울 것이라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됐어요.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북쪽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제단까지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300년 전에 요시아든 누구든 히스기야든 누구든 그게 알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도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까지 전부 다 10kg씩 다이어트 할지어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서울대 갈지어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한 예언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박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예언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99%가 다 가짜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가짜에 쏠리는지 몰라요. 진짜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오늘 너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에 왜 자꾸 들어오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살다가 그냥 조금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이지. 그래, 저 사람 용하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분명한 성취가 있어요. 진짜 그 예언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예언에 증명을 하는데 그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아니 감히 지금 네 안전에서 지금 저런 소리를 치냐고 저놈 잡으라고 손을 내밀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저놈 잡으라 했는데 이 손이 굳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제단이 갈라져가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고 말았어요. 다들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게 팔이 굳었잖아요. 내 팔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팔이 쓱 하고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태세 전환이 돼서 여로보암이 함께 식사도 하고 내가 선물도 이제 준비하고 그냥 좀 왕궁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의 절반을 주더라도 전 절대 안 갑니다. 누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을 했나? 근데 막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사명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오기까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도중에 누가 주는 떡이든지 마시는 물 한 잔이라 하더라도 얻어먹지 말고 너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멋있게 딱 단칼에 거절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길로 사람들 다니지 않는 그 길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돌아오는 그 길에 베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베델이니까 이 남과 북 국경선쯤이거든요.
이게 베델만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아들들에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어디냐? 나도 한번 가보자 해갖고 끝까지 쫓아서 따라갔는데 마침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무슨,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누가 대접해 주더라도 받지 말고 그대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야. 주의 천사가 너에게 와서 당신에게 지금 내 집에 가서 이제는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였어요. 그래갖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순간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길을 돌이켰고 너는 먹고 마셨다. 그러니 너의 시체가 오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먹다가 지금 체하는 게 중요해요. 먹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사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그냥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먹는 것도 내려놓고 부랴부랴 짐 싸들고 유다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사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자, 이 무서운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걸어가는데 우리의 어떤 선택 하나에, 우리의 실수 하나에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선택 하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적에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생각과 이어지는데, 내가 오늘 선택했던 작은 선택 하나, 나의 어떤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정말 악심을 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누구랑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 하나, 목사님, 저는 너무 멀어서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남편이 안 된대요. 집 앞에 있는 교회만 가면 그러면 교회를 다닌대요. 목사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서 이제 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때는 이제 순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믿음 이렇게 든든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하나같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나쁜 의도도 아니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움직이지 마셔요. 뭐 우리만 구원이 있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택에 있었던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된 세월 다 이겨내고 자신과 그렇게 싸우면서 앞에서 열심히 전도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PC방에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제를 하려고 그 PC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1,000원을 내고 이제 할 것들 다 하고 그러고 나왔으면 됐는데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아깝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남은 몇십 분 동안에 게임을 한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앞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 한 번 했던 게 너무 달콤해서 뒤로는 PC방에 들어가서 도박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택에 나갔고,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 번의 실수.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잘 몰랐잖아.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우리가 실상 살아가다가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 믿어도요, 사기 당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사고도 당하더라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를 용납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매번 단 거 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당뇨를 주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자극하지 마라.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톡에 불과하다. 참 감람나무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돌감나무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리라.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나도 모르는 어떤 실수,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 정신 차렸을 적에는 돌이키지 못할 그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정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악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삿대질을 할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선택 하나,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습관이 되어야 되죠. 항상 얘기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양심이 민감해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잘못한 거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한 방에 내쳐졌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처음 받은 말씀에서 뭐 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중 들은, 우리는 그 속임수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겠죠. 나중 들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이 이른 거예요. 처음에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오늘 설교 듣다가 어떤 성도님이 내가 다시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누워있는데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타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다음날 중요한 만남이 됐는데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같으면 자,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라. 누구랑?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키도 크고 잘생긴 이 남자애가 와가지고 그냥 좋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 남자애랑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한 영혼을 또 구원하는 거잖아 라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홀라당 넘어갔죠. 당신 사랑해.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내가 다닐게. 내가 한번 가볼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싹 하고 그렇게 돌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 길로 이미 갔어요. 이미 그 길로 갔는데 또 똑같이 청년들은 또 그리로 타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다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 처음의 말씀이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적에 마침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욕망과 욕구와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왜곡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형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주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사단도 그 감정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어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기쁜 감정마저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적에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배고팠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극도로 고통스러웠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탐욕이 밀려오고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될 때 우리들의 그때 판단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마저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른 멘토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 무엇이 나뉜다고요? 운명이 나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뭘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했잖아요.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을까? 그런데 그러자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지 그러면? 아 그래, 사울 왕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 그런데 그렇게 또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적에 슬퍼하면서 직접 장사 지내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참 제가 많이 그 당시에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단서를 찾았어요. 그 뭐냐면 늙은이라는 단어. 물론 나이 많은 선지자죠. 그런데 굳이 늙은이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그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보면 비둔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 몸무게가 많구나. 그것도 맞지만 무슨 말이죠? 둔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늙은 선지자, 이미 영적으로 늙어 녹슬어버린 선지자, 이미 세속에 물들어버려 타협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 타락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멘토가 누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최 목사는 이제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가는, 존경받는 그 목사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참 민망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히려 이럴 때 더 멘토가 저에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자리 섰을 적에 오히려 그때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됐냐? 그렇게 생각하길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외롭게 지냈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누가 옆에서 말해줄 수 없는, 스스로 그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며 그렇게 지냈어. 나도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 목사, 평생의 곁에 멘토가 있다는 게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복인 거야. 그런 얘기를. 그렇죠. 나는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있고 그분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존경하기에 그것을 나를 맡겨 나를 버리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내 판단으로 가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얻어먹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왔던 길로 가면 사람들이 뒤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외딴 길로 갈 때 사람들이 뒤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따라오면 다들 환호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변질되니까. 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그 70인의 제자가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이다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을 기쁘죠, 당연히.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막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냥 암덩어리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리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더 기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왜? 그만큼 천국 들어갈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유혹을 하면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다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나쁜 습관들 고쳐지겠지. 나중 가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요. 그 기록이 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북쪽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반응이 특이한 거예요. 회당에서 환호를 하면 다시 회당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을에서 반기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마을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광야까지 뒤쫓아가면 얼른 다른 마을로 또 도망쳐버리고 마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 것. 남쪽 유다의 어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 골고다 언덕으로. 이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렸어요. 이대로 우리에게 천국 말씀 더 전해주셔야죠. 여기 병자들도 많아요. 우리 배고파요.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절박하게 그분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하리라. 좁고 협착하여 돌아가는 그 길을 사람들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르러 봐야지 하는 거예요.